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네, 왕따 당하는 거? 예, 예. 일이 힘들까요? 관계가 힘들까요? 예, 다 아시네요. 어, 그쵸. 직장에서 힘든 것이 일이 아니라 관계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보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직장이죠. 음, 뭐, 잘릴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한때는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도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너무 안정적이라서 사람이, 예, 잘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관계 안 좋은 상사들도 안 잘려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소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뿐만 아니에요. 연인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어려워서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보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왜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서로 이제 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 핸드폰으로 그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핸드폰으로. 서로 앉아서 소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과 이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이 내 진심을 받아줄까? 또한 오해하지 않을까? 어,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들, 내가 또 참아야 되는 것들, 양보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내가 왜, 양보해줘야 되지? 내가 왜,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살면 편할까요? 편합니까?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독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더라도요. 거기서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요. 그 인생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희한하게 내가 귀찮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귀찮고 불필요해서 다 끊고 편하게 나 혼자 살래 하면요. 그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롭고 고독 속에서 더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사람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관계에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속에서 사람들은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픔과 고통은 없고 즐겁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기만 바라고 즐겁기만 바란다는 그 마음에는요 전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슬픔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고통과 괴로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엇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행복함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이라는 감정, 그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깨어져 있다면요, 전혀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이 많고 막 야근을 하더라도 서로 팀워크가 되고 직장과 부하와 직원 간의 관계가 좋고 동료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요즘 심지어는 이제 직장 다니는 남편들 중에서요, 직장 끝나고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집에서 핸드폰 하다 들어가는 남자들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들, 주차장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장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관계가 좋으면요,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또한 그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어렵죠. 어렵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고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 어려움과 힘든 일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요셉이란 인물도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어릴 때 그는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면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편애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불행의 씨앗이 돼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져요.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돈 받고 팔아넘겨요.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아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요, 감옥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가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랑도 야곱이 아버지 저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해서 야곱이 그를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편애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꿈 좀 주세요 해서 그가 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까? 노예라는 것은 인권도 없어요.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감옥은 더하고요, 언제 자신의 이름을 부를지 몰라요. 불리면요, 나가서 둘 중 하나예요. 풀려나거나 죽거나. 하루하루가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13년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 세월을 죽음의 칼날 위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형들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13년이란 세월. 일을 갈 거예요. 일을 가다가서 아마 이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도 갈아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를 돈 받고 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증오하고 자신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형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용서해.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차리고요.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잘 보십시오. 저 자세히 보십시오. 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이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형이었다면요. 아마 이만한 공포 영화는 없을 거예요. 막 죽었다고 생각했고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자기 앞에 애굽의 총리로 딱 나타난 거예요. 13년 만에. 아니 22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22년 만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근데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을 여전히 자신의 형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여전히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나의 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죄는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교도소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왜 교도소에 간 그 흉악범들,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벌을 해야지 왜 복음을 전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분명 그들의 죄는 나빠요. 그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 그 사람은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도, 죄인들 또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고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그들이요. 만약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족이 됐을 거예요. 같은 형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갈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는 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뭡니까? 잠정적인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큰 죄였지만 여전히 요셉은요 그들의 형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요. 믿지 않는 아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속상해요. 같이 좀 예수님 믿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의 그 은혜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그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점차 어떻게 돼요? 대화가 단절돼 가요. 단절돼 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대화가 단절되어서 관계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어떤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방해. 교회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니까 저놈은 마귀 새끼야. 그렇죠? 마귀야. 사탄이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상대방을 마귀로 사탄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어때요? 같이 마음이 악해져 가요. 악해져 가요. 같이 악해져 가요.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무엇으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가족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을,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 같이 악하게 사단이지 마귀지 그래 버리면요. 결코 관계는요. 점점 어때요? 회복되지 않고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또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과 7절에 보면요. 이 주어가 뭡니까? 주어. 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과 이 가나안 지역은요. 가뭄을 겪고 있어요. 형님들은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제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는 누가 총리로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팔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났어요. 22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요, 야, 복수할 날이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드디어 복수할 수 있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어. 내 저놈들 가만두나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보복의 타이밍으로 가질 겁니다. 자신의 가진 힘과 능력과 칼을 가지고 서서히 막 피가 말리게 내가 복수할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는 겁니까? 자신을 판 것도, 자신이 노예가 된 것도,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것도, 자신이 총리가 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 형님들이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거 형님들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파셨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옥 생활 시키셨고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 형제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고통을요. 그 형들 탓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형들 탓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부모 탓하지 않고 남편 탓하지 않고 아내 탓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뭡니까? 이 아픔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뭡니까?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왼수 때문에, 저 원수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어땠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그러면서 그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요. 요셉에게는요, 그 마음에게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 복수심에, 그 증오에, 그 아픔에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억울했겠지만, 아팠지만, 그 상처는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형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죽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요. 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절대 주권.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누가 그랬는지를 찾아요. 누가 그랬는지를. 그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그리고 환경에게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사람 밑에만 있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지금보다 좋았을 텐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늘 미워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잘못은 없어.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 마음은요,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화해와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고통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내던지셨는가? 그리고 우리는요, 더 적극적으로 그 화해를 실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그리고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가뭄이 기근이 5년 동안 남았습니다. 우리 형님들 가족들이랑 아버지 다 모셔오십시오. 내가 돌보겠습니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려요.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곳을 줍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는 데 씁니다. 도와주는 데 써요.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도움은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됩니까? 누가 먼저 시작하나요? 강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약자는 항상 도움받기를 원해요. 약자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아, 나 힘 없는데 누가 나 도와줘야 돼. 나 좀 섬겨줘야 돼. 이러한 마음은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약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이제 크면은 힘이 세지고 능력이 있어서 부모를 이긴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부모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진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부모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강하지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강하지만 져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져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큽니다. 그렇죠? 손주들도 이제 막 크면은 이제 할아버지보다 크고 또 아빠보다 크면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좋죠. 특히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요. 엄마들이 자녀들 막 특히 아들들이 아빠보다 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크는 거요, 기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져주고 자녀들이 이길 때 기쁠까요? 아니면은 슬플까요? 기쁘죠. 오히려 그것이 더 화목하죠. 화목하죠. 용서와 사과는요, 약한 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은요, 용서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이 용서하고요, 섬기고 베풀어요. 사과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은요, 내면이 어떠한 자입니까? 내면이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이 약해가지고 요 소갈딱지 이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끝까지 자존심 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해. 절대 용서 못해요. 그게 뭐예요? 내면이 약한 자들이에요. 내면이 약한 자들. 또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네. 우리 스스로가 약한 자라고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강한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강자예요. 진정한 강한 자. 마음이 넓은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살과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강한 자만이.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줄 믿습니다.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강자임을,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정말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형들을 먼저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화해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미움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줬을지라도 나한테 괴로움을 줬을지라도 그건 그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섬길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먼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화해와 또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